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둘째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강조하냐고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한 태도로 예배에 나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부를 찬양곡은 지난주에 불렀던 He's Changing Me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목소리로 찬양을 해보고 지난주에 배웠던 율동 같이 해보실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그네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네, 이번에는 율동을 같이 해보실게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오, 예!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예! 네, 여러분. 율동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함께 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부를 찬양곡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셔서 꿈꾸게 해주신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불러보실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이 주님을 향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기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실게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육관을 새로 단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있었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각 가정마다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기를 바래요. 2월에 접어들며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은 여전히 쌀쌀하니까 찬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함께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2월 암송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참 유명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엘리사라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참 비슷하지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보았던 엘리야는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었나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추천해주고,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담대하게 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뿐이시고 너희가 섬기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다 거짓인 가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멋지게 선포했던 믿음의 용사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다롯이 거짓신, 가짜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이 멋진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너무나 위대한 스승 엘리야, 너무나 멋진 믿음의 용사 엘리야, 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엘리사. 그렇다면 엘리사는 너무나 위대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앞선 선지자인 나의 스승인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너무나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엘리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도사님은 내가 과연 엘리사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길 것 같았어요. 내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다롯의 제사장과도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둔 놀라운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내 앞에 있던 선지자인 나의 스승 엘리야인데, 과연 내가 내 스승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연 내가 나의 스승처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만약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엘리사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막막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소원이에요. 아,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사도 전도사님의 소원과 비슷한 바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함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쉽게 표현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물어봅니다. 이 스승인 엘리야의 물음 앞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선생님, 스승님, 당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이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보였던 놀라운 능력들을 나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요청하죠.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으로 내가 엘리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엘리야처럼 멋진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의 욕심으로 이런 요구를 엘리야에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자신의 욕심으로 엘리야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원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도 한번 섬겨봐.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한테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한번 해봐. 이렇게 추천해주는 너무나 큰 죄를 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으로 내가 능력 많은 사람 돼가지고 엘리야처럼 훌륭한 능력을 보여줘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욕심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끊임없이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다 가짜야, 이 사실을 좀 더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능력을 보여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능력을 보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내가 능력을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엘리사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이 힘을 통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엘리사가 했던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오로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라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분명하게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자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써 엘리야 못지않은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멋진 삶의 열매를 보여주게 돼요. 그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뜻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세움으로써 엘리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나병이라 불리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수넴이라는 곳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여주게 돼요. 또한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의 스승 엘리야 못지않은 기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멋지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며 그의 스승 못지않은 너무나 멋진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엘리사처럼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세대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대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멋진 믿음의 인물들로 자라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또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배워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세대에 나아갈 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자라날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므로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와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성민 부장집사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색다르죠? 토요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예배 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직장에서 부장집사님이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에게 베푸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 외우셨나요? 요번에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3번 나오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 한번 잘 외워보시고요. 다음 주에 영상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반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올해 한 번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비록 오지 못할지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분반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기대해 주세요. 오늘 광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